삶이 고통스러울지라도 라는 제목으로 말씀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근래 가장 영향력 있는 지식인 중에 한 명으로 손꼽히는 조던 피터슨이라는 토론토 대학 심리학과 교수가 있습니다. 그의 유명세로 인해 그의 가족 역시도 알려지게 되었는데요. 조던 피터슨의 딸인 미카레알 피터슨 2019년도에 10년 전에 심은 인공발목 관절에 문제가 많아 심한 통증에 시달리다가 움직일 때마다 불편을 겪다 나중에는 걷기조차 힘들어지게 되는 상황에 놓이게 됩니다. 또한 조던 피터슨의 아내인 태미 피터슨 1년 이내에 사망할 확률이 100%에 가까운 암인 신장암 말기로 남아있는 신장과 복부 림프계의 상당 부분을 제거하는 수술을 받아야만 했었습니다. 고통 속에 살아가는 아내를 지켜보던 조던 피터슨은 너무나 힘들어서 가족 주치의로부터 항불안제를 처방받아서 복용했는데 나중에 이것이 문제가 됩니다. 그래서 약의 부작용으로 인해서 극심한 고통 가운데 놓이게 됩니다. 치료를 위해서 캐나다와 미국을 오가며 여러 병원들을 찾아갔지만 전혀 호전되지를 않았었습니다. 나중 러시아 수도인 모스크바에 있는 한 병원을 가서 치료를 받는데요. 그때 9일 동안이나 홍수 상태에 빠지게 되는 쇼크가 일어나게 됩니다. 이후 깨어나게 되었었는데요. 나중 재활센터로 옮겨졌었던 그는요. 걷는 법, 계단 오르는 법, 단추 채우는 법, 혼자 침대에 눕는 법 등 모든 것들을 다시 배워야만 했었습니다. 그리고 이후에도 왼손과 왼발의 마비는 계속 왔고 또한 이마 근육이 떨렸으며 발작과 심한 불안이 계속 이어지게만 했었습니다. 사람들이 조던 피터슨의 이러한 소식, 그 가족에 대한 소식을 듣고 깜짝 놀라게 되었었는데요. 여러분, 그런데 이 조던 피터슨이 유명인이다 보니 그 가족과 그의 아픔이 알려지게 된 것이지 사실 그뿐이겠습니까? 대부분의 모든 사람들은요, 다 자신이 가지고 있는 아픔과 고통 속에서 힘든 인생의 삶을 이어가고 있지 않겠습니까? 오늘도 예배하시는 우리 성도님들의 한 분 한 분의 삶을 우리가 다 몰라서 그렇지 모든 분들은요, 한 분도 빼놓지 않고 각자가 짊어지는 그 아픔과 고통 속에서 힘겨운 인생의 삶을 다 살아가고 계십니다. 자, 그래서 독일의 에이리 케네키터라는 학자가 이러한 이야기를 한 적이 있습니다. 요람과 무덤 사이에는 이것이 있었다라는 이야기를 했습니다. 요람과 무덤 사이에는 고통이 있었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요람과 무덤, 즉 출생과 죽음 사이에 있는 게 뭐냐? 고통이다라고 말한다라는 것은 인생은 뭐라는 거죠? 고통이라는 것입니다. 앞서서 말씀드렸었던 조던 피터슨 역시도 인생은 고통입니다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는 한 강연에서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Well, you accept it. That's what life is like. It's suffering. 인생은 고통이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어느 사람이 이러한 인생의 정의에 공감을 하지 않을 수가 있겠습니까? 모든 사람들은 자신의 짊어진 인생의 고통과 아픔 속에서 살아가다 보니까 이러한 인생의 정의에 공감할 수밖에 없을 것입니다. 특별히 이러한 인생에 공감할 수밖에 없었던 한 여성에 대하여서 소개를 해드리고자 합니다. 이 여성은 어린 시절 선생님이나 친구들이나 모두 별로 좋아하지 않았었던 주의가 산만한 아이였었습니다. 성인이 되어서 비서직으로 일을 시작하는데 가는 곳들마다 다 해고를 당하게 됩니다. 일에 집중하지 못한다라는 이유 때문이었습니다. 그녀가 의지했었던 사랑하는 어머니는
10년간 중추신경계 질환인 다발성 경화증을 앓다가 세상을 떠나가시게 됩니다. 고통과 외로움 속에 의지할 리가 없었던 그녀는요, 마음을 기댈 결혼을 했지만 인신 상태에서 남편의 폭력에 의하여 2년 만에 이혼을 하게 됩니다. 이후 그녀는 난방도 되지 않는 단칸방에서 정부 보조금 10만 원으로 어린 딸과 어려운 인생을 살아가야만 했었습니다. 돈이 없어서 기저귀를 훔치다가 망신을 당하기도 했고, 아이에게 먹일 우유가 부족해서 물을 타서 먹여야만 했습니다. 또한 자신은 굶기가 일쑤였습니다. 너무나도 고통스럽고 어려운 인생의 삶을 살아가는 그녀에게 우울증이 찾아왔었고, 극단적인 선택마저도 시도하기에 이릅니다. 자, 그런데 그 어린 딸을 생각하고 돌아봤었을 때 자신이 이러해서는 안 되겠다라는 생각을 하기에 이르렀고, 정신을 차려서 그녀가 다짐한 것이 자신이 좋아하는 일인 글쓰기에 몰두하기 시작하게 됩니다. 어려운 환경이었지만 계속해서 그녀는 소설을 써 내려가게 됩니다. 마침내 완성하였었던 그 소설을 출판하기 위하여 출판사들을 찾아다니지만 무려 12곳에서 거절을 당해야만 했었습니다. 이후 다행히도 작은 한 출판사에서 그 소설을 출간하게 되는데요. 자, 그렇게 해서 나오게 되었었던 소설, 그 소설의 제목이 무엇이냐면 바로 해리포터입니다. 아시는 것처럼 이 해리포터 시리즈는요, 전 세계 135개국에서 무려 5억 부 이상이 판매가 되게 됩니다. 그녀는 영국 출신이었었는데요, 나중 영국 여왕보다 재산이 많게 됩니다. 자, 여러분 놀라지 마십시오. 그녀가 보유한 재산이 얼마냐면 1조 2천억 원입니다. 한 분도 안 놀라시네요. 그 주인공이 누구냐면 바로 잘 아시는 조앤 롤링이 그 주인공입니다. 사람들은 어떻게 그녀가 이러한 성공적인 인생을 살게 되었는지 너무나도 궁금해했었습니다. 자신의 이야기를 담고 있는 그녀의 책 가운데 Very Good Lives라는 제목의 책이 있습니다. 이 책은 그녀가 2008년도에 하버드 대학교에서 강연했었던 그 연설의 내용을 그대로 실은 책입니다. 그녀의 그 연설은요, 최고의 명연설 가운데 하나로 손꼽히고 있습니다. 그 연설에서 그녀는 인생의 중요한 두 가지를 말하는데요, 그 가운데 한 가지가 뭐냐면 상상력의 힘에 대하여서 그녀는 이야기를 했었습니다. 자신의 인생이 성공할 수 있었던 그 원동력 중에 하나가 이 상상력이었다라는 것인데, 자, 그렇다면 그녀가 말하는 이 상상력이라는 것은 과연 뭘 의미하는 것일까요? 그 강연을 들어보면요, 자신의 인생 가운데 한 사건에 대하여서 말합니다. 그 사건은 자신의 삶을 형성하는 데 있어서 가장 큰 영향을 준 한 경험이었습니다. 그것은 그녀가 젊은 시절 런던에 있는 국제사면위원회에서 임시 직원으로 일할 때 경험하였었던 것입니다. 그곳에서 일하면서 그녀는 독재 정권 밑에서 탄압받는 각 나라 사람들의 사연들을 접하게 됩니다. 이러한 이야기들입니다. 납치와 감금 후 끔찍한 고문을 당한 사람들, 어느 날 갑자기 실종된 가족들을 둔 사람들, 직결 심판과 처형을 당한 가족을 둔 사람들, 정권에 대항했다라는 이유로 가족 모두가 처형당한 사람들 등 이루 말할 수 없는 고통과 절망 가운데 살아가는 사람들의 이야기를 접하게 된 것입니다. 바로 거기서 그녀는 상상력의 힘에 대하여서 경험을 하게 됩니다. 자, 여기서 말하는 이 상상력이라는 것은 우리가 보통 생각하는 그것이 아니라 타인의 아픔을
공감하는 상상력을 말합니다. 한 번도 본 적도 없고 앞으로도 만나보지 못할 사람들이었지만 그러한 사람들의 그 사연을 들어보면서 얼마나 아플까, 얼마나 고통스러울까를 상상함으로써 그들의 아픔을 절실히 느끼게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그 강연을 들어보면 그녀가 이러한 이야기를 합니다. I was reminded how incredibly fortunate I was to live in 자신이 하루도 빠짐없이 얼마나 내가 행운아인지를 그곳에서 일하면서 절실히 느낄 수가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바로 자신이 행운아임을 깨달았었던 그 인생의 경험이 자신의 삶을 형성하는 데 있어서 중요한 밑거름이 되었다라는 것이죠. 사실 그냥 자신의 삶만 생각하면요, 그리 행운이 있다라고 말할 수 없는 인생이었습니다. 그런데 어떻게 자신이 행운하다라는 것을 깨달을 수가 있었느냐? 세계 곳곳에서 만나보지는 못했지만 너무나도 큰 절망과 어두움 속의 인생을 살아가는 사람들의 그 이야기를 접하다 보니까 내가 가지고 있는 이 아픔과 고통은 아무것도 아니다라는 것을 알게 되었던 것이죠. 그들의 그 이야기를 들어보면 나의 것과는 비교가 되지 않을 만큼 큰 절망과 아픔을 알게 되었더니 나의 인생은 행운이다라는 것을 깨달을 수가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앞서서 말씀드렸었던 조도 피터슨이 인생은 고통이다라고 정의를 한다라고 했었죠. 여러분, 인생이 고통이다라는 것은 뭘 말하는 것이냐? 우리는 나에게만 고통이 있고 나만 힘들다라고 생각하지만 인생이 고통이다라고 말한다라는 것은 나뿐만 아니라 모든 사람들의 인생에도 다 고통이 있다라는 의미일 것입니다. 나는 나만 힘들고 나만 절망스럽고 나만 이 아픔 속의 인생을 산다라고 생각할지 모르지만 그렇지 않다라는 겁니다. 모든 사람들은 다 자신의 그 고통을 짊어지며 인생을 살아간다라는 겁니다. 그는 이러한 이야기를 합니다. 모든 사람의 인생은 쉽지 않다. 당신은 사는 게 힘들다고 생각하며 실제로 종종 힘든 상황에 처한다. 그때 당신보다 어려운 상황에 처한 사람을 만나면 힘들다고 생각한 당신의 삶이 훨씬 좋아 보인다. 당신은 어떻게 그런 일을 견디고 사는지 모르겠다고 생각한다. 자, 그런데 그 사람은 자기보다 더 불행한 사람을 보며 당신과 똑같이 느낀다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사람은요, 나보다 더 힘들고 고통 가운데 불행한 인생 가운데 살아가는 사람들을 보면 그전까지는 내 인생이 제일 힘들다라고 생각했었는데 내 인생이 그래도 낫다라고, 내 인생이 그나마 그래도 행운이다라고 생각할 수가 있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자, 그리고 그는 이것의 중요성에 대하여서 이야기를 하는데요, 바로 다음의 내용입니다. 자기의 삶이 얼마나 더 나빠질 수 있는지를 깨닫는 것이 중요하다라고 말합니다. 나는 내 삶이 제일 힘들고 제일 고통스럽다라고 생각했는데 아니라는 겁니다. 나뿐만 아니라 세계 곳곳의 인생의 사람들의 삶을 달아보면 나보다 더 절망과 고통과 아픔 가운데 있는 사람들이 수없이 많다라는 것이죠. 이것을 통해서 우리가 무엇을 생각할 수 있느냐? 내 인생이 지금 고통스럽지만 지금 이 고통보다 더 아프고 더 나쁘고 더 절망스러울 수 있었다라는 것을 깨닫는 것이 중요하다라는 것입니다. 조던 피터슨은 자신뿐만 아니라 가족이 다 아픔과 절망 가운데 있었다라고 했었죠. 자, 이렇게 힘들고 어려운 상황 속에 놓여 있었음에도 그가 계속해서 하는 일이 한 가지 있었습니다. 그 일이 무엇이냐면 바로 자신의 책 질서 너머라는 이 책을 집필하는 일을 계속해서 해왔었습니다.
인생의 다음 단계로 나아가는 12가지 법칙에 대하여서 이야기하고 있는 이 책, 저도 요즘에 계속해서 읽고 있는 책입니다. 전편과 이어지는 책으로서 이제 완결편이라고 말할 수 있는데요. 자, 이 책에서 마지막 12번째 법칙, 그가 제시하는 내용은 바로 다음의 내용입니다. 고통스러울지라도 이것 하라라고 말하는 것이 최종 마지막 12번째 법칙에 해당이 됩니다. 여러분, 삶이 고통스러울지라도 무엇하라고 말할까요? 감사하라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바로 이것이 마지막 12번째 법칙에 해당이 됩니다. 자, 그는 그 자신의 책에서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자신에게 끔찍한 일이 일어날 수도 있었을 뿐만 아니라 그러한 일이 얼마나 더 끔찍해질 수 있는지를 알기 전까지 우리는 가진 것에 제대로 감사하지 못한다. 여러분, 우리에게 일어나지 않은 일이지만 우리에게 얼마나 끔찍한 일이 일어날 수 있었는지에 대하여서 염두에 둘 수 있어야 된다는 겁니다. 자, 그런데 중요한 것은 그 끔찍한 일이 얼마나 더 심각하고 아프고 고통스러울 수 있을 수 있는지에 대하여서 상상할 수 있어야 된다는 것이죠. 자, 그렇게 생각해 볼 수 있었을 때 지금 내 인생이 아무리 고통스러워도 지금 주어져 있는 것에 제대로 된 감사를 할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인생은 고통이지만 지금 내가 가지고 있는 이 고통이 아무리 힘들다 하더라도 그 고통보다 더 심각한 고통, 그 고통보다 더 심각하고 아프고 절망적인 고통이 있을 수도 있었다라는 것을 생각하여서 주어져 있는 현실에 무엇하라고요? 감사할 줄 알아야만 한다라는 것입니다. 우리 인생에 감사해야 될 것들이 너무나도 많지만 오늘 본문의 말씀인 데살로니가후서 2장 13절 말씀에 보면 바울은 우리가 마땅히 감사해야 될 한 가지 내용에 대하여서 우리에게 가르쳐 줍니다. 우리 함께 오늘 본문의 말씀 한 목소리로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주께서 사랑하시는 형제들아, 우리가 항상 너희에 관하여 마땅히 하나님께 감사할 것은 하나님이 처음부터 너희를 택하사 성령의 거룩하게 하심과 진리를 믿음으로 구원을 받게 하심이니. 항상 마땅히 하나님께 감사할 것에 대하여서 이야기를 합니다. 자, 그것은 항상 너희에 관하여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죠. 바로 이 서신을 받게 되는 데살로니가 성도들을 통하여서 하나님께 감사하는 것을 말합니다. 물론 1차적으로 이것은 바울과 또한 복음 전도자들이 그들로 인하여서 하나님께 감사하는 것이지만 이것을 일러준다라는 것은 이 동일한 제목을 가지고 그들 역시도 하나님께 감사해야 된다라는 것을 가르쳐주는 것이라고도 볼 수가 있을 것입니다. 그 내용은 이것인 겁니다. 추약해서 보면 하나님이 너희를 택하사 믿음으로 무엇을 받게 하심이니 라고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뭐라고 말하죠? 믿음으로 구원에 대하여서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너희를 택하여 주셔서 너희가 믿음을 가질 수가 있게 되었고 그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게 된 것, 이것으로 인하여 뭘 해야 된다라고요? 감사를 해야만 한다라는 것입니다. 자, 그런데 이것을 강조할 때 뭐라고 말하냐면 마땅히 항상 마땅히 감사해야 될 조건이 바로 이 내용이다라고 바울은 그들에게 가르쳐 주는 것입니다. 자신들도 늘 감사하지만 너희들 역시도 항상 마땅하게 감사해야 될 제목이 바로 이 내용이다라는 사실을 일러주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보는 성경에는 나오지 않지만 원어로 보면 문장 서두의 접속사 그러나로 말씀이 시작을 합니다. 이 말씀은
앞절과 이어서 살펴봐야 된다는 의미일 것인데요. 12절의 말씀을 보면 모든 자들에 대하여서 이야기를 합니다. 자, 여기서 말하는 모든 자들은 어떠한 자들이냐면 믿음이 없는 자들을 이야기합니다. 이렇게 믿음이 없는 모든 자들을 10절 말씀에서 칭할 때 멸망하는 자들이라고 칭합니다. 그리고 이들은 구원함을 받지 못함에 대하여서 이야기를 앞서서 했었습니다. 자, 믿는 성도들, 믿음이 있어서 구원을 받은 자들에 대하여서 이야기하기 전에 먼저 말하는 내용이 뭐냐면 믿음이 없어서 구원을 받지 못한 사람들에 대하여서 먼저 이야기를 하더라는 겁니다. 자, 그리고 나라는 존재가 믿음이 있어서 구원을 받게 된 쪽에 있을 수 있게 된 것, 이것으로 인하여 하나님께 뭐 해야 된다라고요? 감사를 해야만 한다라는 겁니다. 이 감사가 얼마나 중요한 내용이냐면 그냥 감사하는 것이 아니라는 겁니다. 이것을 감사하기 위해서는 나라는 존재가 얼마든지 믿음이 없어서 구원받지 못해서 멸망 가운데 심판의 자리로 나아가는 인생들이었었다라는 것, 나 역시도 얼마든지 그러한 자에 속해서 인생을 여전히 살아갈 수도 있었다라는 것을 염두에 둘 수 있어야만 한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그들의 구원과 믿음을 말하기 전에 먼저 믿음이 없는, 그래서 구원받지 못한 멸망하는 자, 심판에 이르는 자에 대해서 먼저 일러주는 것입니다. 자, 내가 그러한 인생을 살아갈 수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나를 택해 주셔서 나를 믿음이 있게 하시고 구원을 받은 자로 인생을 살아갈 수 있게 해주신 것, 이거 하나만으로도 우리는 항상 마땅히 하나님께 감사하는 자가 되어야만 된다라고 이야기를 해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가장 큰 감사의 제목이죠. 우리가 아무런 자격이 없음에도 그분의 은혜로 말미암아 믿음을 가져서 그 구원의 선물을 얻게 된 것이야말로 어떠한 것과도 비교될 수 없는 가장 큰 감사의 제목인데, 여러분, 이게 잘 되냐라는 겁니다. 잘 안 되죠. 근데 어떻게 이게 될 수 있느냐? 바로 내가 믿음이 없어서 구원받지 못한 인생의 삶, 멸망의 인생의 삶을 얼마든지도 살아갈 수 있었다라는 것을 생각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내가 지금 누리고 있는 것이 당연한 것이 아니라 얼마나 귀중한 일인지를 우리는 항상 생각함으로써 내가 지금 누리고 있는 이 믿음과 구원의 은혜에 마땅히 항상 하나님께 감사하는 자가 되어야만 한다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들도 늘 생각해야만 하는 거예요. 우리가 지금 이 자리에 예배하고 있는 것이 당연한 일이 아니라는 겁니다. 우리도 얼마든지 믿음이 없어서 구원을 몰라서 세상에 빠져 인생을 살아갈 수 있는 인생이었다라는 것을 우리가 늘 기억함으로써 내가 지금 이 자리에 하나님을 예배하며 믿음을 갖고 구원에 받은 백성으로 살아간다라는 이 사실 하나만으로도 저와 여러분들은 항상 마땅히 하나님 앞에 감사하는 자가 되어야만 될 줄 믿습니다. 우리가 감사하는 인생의 삶을 그래서 살아가야 된다는 것인데, 이게 그냥은 잘 안 된다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감사를 생활해야 되는데, 감사를 생활하는 데 있어서 가장 좋은 방법이 있다라고 했었습니다. 그게 뭘 쓰는 것이라고 했었죠? 감사 일기를 쓰는 것. 이것이 우리의 삶을 감사로 바꿀 수 있는, 감사가 일상이 될 수 있도록 하는 가장 좋은 훈련이 감사일기를 쓰는 것이라고 했었습니다. 자, 그래서 우리가 신앙의 목표 세 번째로 정한 것이 감사일기고, 계속해서 성도님들이 감사일기를 써나가고 계십니다. 지난번에 한번 소개해 주었던 내용들 가운데 이러한 내용들이 있었죠. 눈이 너무 많이 와서 슬금슬금 천천히 왔지만 아무 사고 없이 1시간 20분 만에 지각 안 하고 출근해서 감사합니다. 아무 사고가 없이 지각 안 한 것에 감사한다라는 것은 뭘 염두에 둔 것입니까?
혹 사고가 날 수도 있었다라는 것이죠. 지각할 수도 있었다라는 겁니다. 일어나지 않았지만 더 안 좋을 수 있었던 상황을 염두에 둬서 감사를 하는 것입니다. 자, 또 이러한 내용도 있었습니다. 오늘 일할 때 무거운 거 들어서 왼팔이 아팠으나 오른팔은 멀쩡함에 감사. 자, 오른팔이 멀쩡함에 감사한다라는 것은 왼팔이 아픈 것과 마찬가지로 오른팔 역시도 아플 수 있었던 더 안 좋은 상황에 대하여서 염두에 둠으로써 현재의 상황에 감사를 찾은 것입니다. 자, 우리 성도님들의 또 글을 또 보면 이러한 내용들이 있습니다. 못 갈 뻔했지만 오늘은 수요 예배를 드리러 교회에 갈 수 있어 감사합니다. 자, 수요 예배를 드리러 갈 수 있어서 감사했다라는 것은 수요 예배를 드리러 가는 그 은혜를 누리지 못하는 상황을 염두에 두어서 감사의 조건을 찾은 것이죠. 또 이러한 내용도 있습니다. 카페에서 공부하다가 커피를 쏟았는데 옆에 있던 노트북과 핸드폰은 젖지 않아서 감사합니다. 커피에 노트북과 핸드폰이 젖지 않았었던 이것에 대하여 감사했다는 것은 얼마든지 그럴 수 있었다는 것이죠. 그래서 더 좋지 않은 상황인 컴퓨터와 핸드폰이 커피에 젖게 되는 상황을 염두에 둠으로써 현재의 감사의 조건을 찾은 것입니다. 자, 또 이러한 내용도 있습니다. 어제 멀리 다녀와서 피곤했지만 그럼에도 수요 중보 기도를 드릴 수 있는 힘을 주셔서 감사합니다. 수요 중보 기도를 드릴 수 있는 힘이 주어져서 감사한다라는 것은 그 은혜가 없어서 내가 수요 중보 기도에 참여하지 못하는 상황을 염두에 둠으로써 현재의 상황에 감사의 조건을 찾은 것입니다. 이외에도 많은 내용들이 있지만 마지막으로 한 가지만 더 말씀을 드리면요. 입술이 부어서 많이 아팠지만 먹는 데에는 지장이 없게 해주시니 감사합니다. 자, 먹는 데에 지장이 없어서 감사함을 고백한다라는 것은 더 안 좋은 상황, 먹는 것조차도 얼마든지 지장이 있을 수 있을 만큼 고통이 깊을 수 있는 상황을 염두에 둠으로써 감사를 한 것입니다. 자, 이렇게 일어나지는 않았지만 일어날 수 있었던 더 안 좋은 상황을 염두에 둠으로써 현재의 조건에 감사하는 이러한 훈련을 하다 보면 우리의 인생이 아무리 고통스러워도 그 속에서도 감사할 수 있는 성숙한 삶을 살아갈 수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저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한 번도 빼놓지 않고 이 감사의 훈련을 통하여서 아무리 인생이 힘들고 어려워도 그 속에서도 감사할 것이 있다라는 것을 찾아서 모든 상황 속에 하나님 앞에 감사를 올려드릴 수 있는 우리 성숙한 주의 백성들이 다 되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하며 축원드립니다. 우리 시간에 이제 말씀을 맺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러분들 주보 한번 보시겠습니까? 주보 안에도 보시면은 15번째 우리 암송할 축복의 말씀 카드가 이번 주에도 들어가 있습니다. 자, 짧은 요절이지만 너무나도 귀중한 말씀입니다. 골로새서 4장 2절 말씀. 우리 말씀 카드 보면서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기도를 계속하고 기도에 감사함으로 깨어 있으라. 우리가 계속해서 기도해 나가는 그 기도에 또한 감사를 덧붙여서 우리가 깨어 있어야 됨을 알려주는 귀중한 말씀입니다. 자, 이 말씀 여러분들 한 주간 암송하실 텐데 그냥 암송할 수도 있겠지만 우리 성도님들이 하시고 계신 것처럼 삶의 현장에다가 이 말씀 카드를 부착해 주셔가지고 볼 때마다 수시로 점검하고 확인하고 그래서 암송이 계속 반복되어질 수 있도록 해주시면 많은 유익을 누리실 수가 있으실 것입니다. 저 역시도 제가 가장 잘 볼 수 있는 곳에다가 15번째 이 귀중한 말씀까지도 부착을 해놨습니다. 말씀이 연결되지 않는 것 같지만 기도하다 보면요 말씀이 하나하나 연결되어져서 기도가 되는
그러한 은혜를 누리게 됩니다. 그러니까 말씀이 암송되어지는 소중한 말씀이 하나하나 늘어날 때마다 내 기도가 더 깊어지게 되는 것을 많은 분들이 경험하게 되실 것입니다. 자, 여러분들께서도 암송하실 때 그냥 하실 수도 있겠지만 이렇게 말씀 카드를 가정에다 붙이시고 또 차량에다 붙이시고 직장에다 붙이셔서 우리 교회에 네이버 카페가 있습니다. 거기에 우리 성도님들이 해주시고 계신 것처럼 게시판에 말씀 암송 게시판이 있습니다. 거기에 말씀 암송하는 이 인증샷으로 찍어가지고 올려주시면은 우리 교회가 이 신앙의 목표에 함께하고 있다는 것을 여러분들도 같이 드러내 주실 수 있는 일에 동참하실 수가 있습니다. 자, 방법이 어려우신 분들은 고민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우리 전도사님들에게 보내주시면 대신 올려주실 것이고, 또 우리 순장님들 또 한 번쯤 순원분들 방문하셔서 찍어주셔가지고 올려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자, 한 주간도 여러분들 말씀을 붙잡으시고 이 말씀으로 기도하고 또 감사가 생활화되셔서 여러분들의 인생 가운데 하나님께서 역사하시는 놀라운 일하심, 말씀을 심고 그 말씀을 통해 기도하며 감사로 깨어 나아가는 인생 가운데 하나님이 부어주시는 놀라운 은혜와 복을 다 누리실 수 있는 우리 복된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하며 축원드립니다. 우리 시간에 같이 찬양하겠습니다. 오늘 숨을 쉬는 것 감사, 나를 구원하신 것 감사. 우리 가사를 생각하면서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숨을 쉬는 것 감사, 나를 구원하신 것 감사. 내 뜻대로 안 돼도 내 뜻대로 안 돼도 주가 인도하신 것 모든 것 감사, 내게 주신 모든 것 감사, 때론 가져가심도 감사, 내게 고난 주셔서 주 뜻 알게 하신 것 모든 것 감사. 주님 감사해요, 주님 감사해요, 내가 여기까지 온 것도 은혜입니다. 주님 감사해요, 주님 감사해요, 나를 사랑하신 주 사랑 감사. 항상 주 안에 있음, 항상 주 안에 있음 감사. 참된 소망 주심도 감사. 나 같은 사람도 자녀 삼아 주신 것 모든 것 감사. 주님 감사해요, 주님 감사해요, 내가 여기까지 온 것도 은혜입니다. 주님 감사해요, 주님 감사해요, 나를 사랑하신 주 사랑 감사. 주님 감사해요, 주님 감사해요, 주님 감사해요, 내가 여기까지 온 것도 은혜입니다. 주님 감사해요, 주님 감사해요, 나를 사랑하신 주. 우리 두 손 누가 함께 한번 찬양하겠습니다. 주님 감사해요, 주님 감사해요, 주님 감사해요, 내가 여기까지 온 것도 은혜입니다. 주님 감사해요, 주님 감사해요, 나를 사랑하신 그 사랑. 우리
우리 목소리로만 한번 고백하겠습니다. 주님 감사해요. 감사해요. 주님 감사해요. 내가 여기까지 온 것도 은혜입니다. 주님 감사해요. 주님 감사해요. 나를 사랑하신 주. 우리 목소리로만 고백하겠습니다. 주님 감사해요. 주님 감사해요. 주님 감사해요. 내가 여기까지 온 것도 은혜입니다. 주님 감사해요. 주님 감사해요. 나를 사랑하신. 우리 마지막으로 고백할 때 한번 여러분들만 고백하겠습니다. 주님 감사해요. 주님 감사해요. 내가 여기까지 온 것도 은혜입니다. 주님 감사해요. 주님 감사해요. 나를 사랑하신 주 사랑 감사합니다. 이 시간에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그렇습니다. 우리의 인생을 돌아볼 때 감사하지 않은 것이 하나도 없다라는 것, 세상 사람들도 내 인생에 더 큰 아픔과 고통이 있을 수 있다라는 것을 생각하며 고통 속에서도 감사하라고 말하는데 하물며 우리입니까? 영원한 멸망에 떨어질 수밖에 없었다. 주님의 그 은혜가 없었다면 지금도 어둠 가운데 인생을 살아갈 수밖에 없었던 우리를 구원하여 주셔서 자녀 삼아 주시고 그 구원의 믿음 안에 인생을 살아가게 해주신, 그래서 지금 죽어도 천국에 들어갈 수 있는 이 참된 소망을 우리에게 주셨는데 우리가 어찌 감사하지 않는 인생의 삶을 살 수가 있겠습니까? 주님, 모든 상황 속에 감사할 수 있는 자 되게 하여 주셔서 주님 앞에 늘 깨어 기도하며 감사함으로 마땅히 항상 감사를 올려드릴 수 있는 주님의 거룩한 백성 되게 하여 달라고 우리 함께 사모하는 마음으로 합심하여 기도하는 시간 잠시 갖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죽을 수밖에 없는 이 죄인을 구원하여 주셔서 아버지의 자녀 삼아 주시고 그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의 백성으로 인생을 살게 해주신 이 은혜가 나에게 있는데 어찌 우리가 감사하지 않을 수가 있겠습니까? 우리의 인생에 절망과 아픔이 있다 하더라도, 그래서 어떠한 조건의 감사도 없다 하더라도 우리는 이 한 가지, 내가 구원받아 하나님의 자녀로 인생을 살아간다라는 이 하나만으로도 우리는 무한 영광과 감사를 하나님께 올려드릴 수 있는 자인 줄 믿습니다. 우리의 인생에 많은 아픔과 고통이 있다 하더라도 하나님, 그보다 더 심한 아픔과 고통이 있을 수 있었다라는 사실을 기억하며 주어진 상황 속에 감사하는 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가나게 모든 성도님들 모두가 이 감사의 훈련을 하게 하여 주셔서 어떠한 상황과 형편 속에서도 범사에 감사하라,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임을 말씀해 주신 그 말씀을 성취하며 살아갈 수 있는 우리 모든 복된 성도님들이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지금도 고통과 아픔 가운데 절망하며 한순 있는 인생의 삶을 살고 있는 성도님들 계십니까? 오늘 이 말씀을 통하여서 우리 성도님들의 마음을 강하게 해주시옵시고 위로하여 주시옵시고 깨우쳐 주셔서 그보다 더 아픔과 더 큰 고통과 더 큰 어둠이 있을 수 있었다라는 사실을 다시금 생각하게 해주셔서 주어진 상황 속에서도 은혜에 감사하며 주님 앞에 영광을 올려드릴 수 있는 성숙한 백성들로 변화시켜 주시기를 간절히 소원하며 기도합니다. 주님이 나를 어둠에서 건져주셔서 생명의 나라로 옮겨주신 이 하나만으로 감사하게 하여 주시옵시고, 바울이 고백했던 것처럼 항상 마땅히 하나님 앞에 감사해야 될 이 조건, 하나님이 우리를 택하여 주셔서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받게 해주신 이 사실 하나만으로도 끊임없이 감사할 수 있는 자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우리는 내 인생에 가장 힘들고 어렵고
고달프다고 생각하며 인생을 살아갈 때가 많지만, 그러나 우리뿐만 아니라, 우리보다 더 극심한 고통과 아픔 가운데 인생을 살아가는 수많은 사람들이 있습니다. 우리의 인생에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실 때 비록 나에게 일어나지는 않았지만 이보다 더한 아픔과 고통이 있을 수도 있었다라는 것을 생각하며 주어진 상황 속에서도 주님의 은혜를 기억하며 감사할 수 있는 우리 모든 복된 성도님들이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무리 찾아봐도 감사할 것이 없다라는 그러한 절망에 놓여 있다 하더라도 우리에게는 가장 감사해야 될 제목, 영원한 멸망에 떨어질 수밖에 없었던 나를 은혜로 건져주셔서 천국 소망을 품게 하여 주신 이 놀라운 구원의 은혜 하나만으로도 어떠한 상황 속에서도 우리는 무한한 감사를 올려드릴 수 있는 자인 줄 믿습니다. 우리 모든 성도님들 모두가 지금 내가 누리고 있는 이 믿음과 구원이 나에게 마땅한 것이 아니었다라는 것을, 지금 세상 사람들과 마찬가지로 나도 그 믿음을 몰라, 그 구원을 몰라 멸망으로 떨어질 수밖에 없었던 그러한 인생이라는 것을, 지금 나의 인생의 이 자리가 나에게 마땅한 것이 아니었었음을 생각함으로써 늘 구원의 감격의 은혜를 가지고 하나님 앞에 마땅히 항상 감사를 올려드릴 수 있는 성숙한 주님의 백성들이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믿고 감사드리오며 이 모든 말씀 우리의 구원자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